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을 헤치며 항해하는 작은 주와 같은 저희들, 또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사는 세상이지만은 한밤 편히 쉬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편히 쉬게 하셨고, 다시 이렇게 새 아침을 맞으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통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보아서는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렇다 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는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시며 부족하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근심의 구름이 있나 보시고 그것을 제하시며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독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이제는 풀어주시고 옮겨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영영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오늘은 해결되는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행하고 열심히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일 오늘은 할 수 있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일 다시는 교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선자로 살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불행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하고 진실하게 살며 거침없이 용기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혹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항상 영광이 있하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허세와 모든 불의함에서 떠나서 진실과 정의와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며 인간의 권모술수 모든 정치적인 수환이나 그 불의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아침처럼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우리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일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굳게 지켜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하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 클클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흡족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그런 역사에 우리의 힘을 보태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23절로 27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심의 제자들이 쫓아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그들이 그이 여겨 가라되 이 어떠한 사람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아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 모습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며 믿음 있는 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은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저 끝이 환하게 보입니다. 바다 하면 우리가 이 수평선이 있고 바다 저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작은 호수입니다. 저쪽 편이 아주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작은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13마일이고 동서로 8마일입니다. 아주 감자처럼 생겼습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작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발 680피트나 됩니다. 해발 위로가 아니라 해발 아래로.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680피트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낮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게 길이 열리면 바닷물도 이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낮은 데로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680피트나 낮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받는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막은 그 물은 뜨겁습니다. 공기가 뜨겁습니다. 아주 내려 쪼이면 이 호수는 물이 찹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종종 이 바다는 돌풍이라 아주 쉽게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일하시던 곳이라고 해서
나도 한번 배를 타고 건너가 보겠다고 뭐 잠깐 빤히 보이는 곳인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을 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특수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 우리가 보는 이 황해바다나 동해바다나 혹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호수옷이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걸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금도 물고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육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육지로 돌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배를 타고 건너가면 직행으로 가니까 어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오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원문대로 볼 것 같으면요, 제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헬라어를 번역할 때는 지진이라고 번역합니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에 지진이 나면은 그냥 해일이 그냥 막 넘칩니다. 엄청난 물결이 막 육지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있는 그 땅도 이게 이제 지진이 나면 흔들리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하면 그 물 전체를 한번 휘저어놓는 것이옵니다. 이런 풍랑을 여기서 지금 이 원문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보니 예수는 주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주무시니라. 미 있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입니다. 근데 이 배도 풍랑을 만나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탄 배라면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지. 고요하게, 늘 고요하게만 그렇게 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인데 아주 무사태평해야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무섰습니다. 이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무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지금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가 많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물고기 잡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노저 가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때 만났던 풍랑하고는 다르다 이거는요. 내 일생에 몇 번 만난 풍랑과는 이건 다르다. 아이고 이젠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깨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게 됐다고. 이거 아무래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그와 상관없이 풍랑은 있어요. 문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겁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물속에 빠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산 사람이 많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이성이 가지는 추리적 기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사람은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그 가는 피난민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지금 이 피난 가면서 죽을지 살지,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 걱정이 하늘에 닿았죠, 지금. 그런데 어린아이는 평안하게 자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자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 데에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문제는 쫙해서 걱정이에요. 왜 죽을까 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자기들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요. 자기들이 늘 보고 경험한 것은 이 정도의 풍랑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었지만 이거는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아주 풍랑이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가는데 풍랑, 그 물결이 배 위로 덮입니다. 그 배가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풍랑 물결이 이렇게 산더미 쳐가지고 덮을 때 배가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했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보면 배가 위에 공중에 올라갔다가 털렁 떨어집니다. 이거 되면 아이쿠 이제 죽었다 생각이 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뭐 배가 하나의 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돌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에 부딪히지만 안 하면 됩니다. 어떤 바위라든가 이런데 굳은 물체에 부딪히는 날이면 그냥 뭐 박산 거죠. 하지만은 그렇지만 안 하면 물결과 함께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 떨어지니까요. 자, 그쯤 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압니다.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압니다. 뭐 이 정도 있어도 괜찮다. 이 정도의 물결이 있어도 어디가 부딪히지만 안 하면 살아남는다. 뭐 전에도 언제도 그랬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은 경험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옛날에 보던 그 풍랑이 아니에요. 한평생 보던 그 풍랑이 아니다. 아이쿠 이건 아니다. 이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언제든지 의지하고 있고 자기 지식에 의지합니다. 지식 밖에 있는 일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능력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능력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들의 작은 잣대로 생각할 때, 지식의 잣대로 생각할 때, 혹은 범에서 오는 자기네 기술이나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이 풍랑에서 그 크신 뜻이 멈추어 줄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의 명언이 있죠.
그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크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어요. 이걸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시 또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끝났은 때,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 때 부르시더라도 그때가 바로 내 뜻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를 잘 조화 있게 이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거든.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죠.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서 풍랑으로 죽을 사람이냐? 내가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말하면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하셨어요. 물결이 이렇게 높이 덮어와도, 배를 덮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왜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까?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 못 됐어요. 예수님은 지무시니까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깨어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허우적거리기라도 할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그마한 일, 시시한 일을 놓고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지수가 높아야 돼요. 요새 지능지수, 감성지수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든든한 것이에요. 이런 풍랑 저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째서 저하느냐 하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꾸짖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소리 지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었어요. 귀신 보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라 하고 소리 지른다. 그 꾸짖는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꾸짖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도 꾸짖고, 잘못된 사람을 놓고도 꾸짖고,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었어요. 이른다는 말은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자는 얘기도 아니고
의논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아오라, 조용하라, 명령했어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요. 조용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비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조용해 주십시오 하고 살살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재물을 갖다 던지면서 전에 심청이 빠져 죽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는 얘기가 아니야. 높은 권세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조용하라. 그럴 때에 잠잠하게 되더라. 이때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기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what and who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아니면 누구냐 하는 문제죠. 여기 이건 what, 어떤 사건이냐. 우리 사건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에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구냐의 문제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클로즈업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알게 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알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